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통 별명으로 붙이기를 사랑장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서도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누구라도 귀에 아주 익숙하게 들으신 그런 구절인 줄로 압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남용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사용하며 또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하게 이 남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권에서도 말이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뭘 먹고 나서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I love it. 그럽니다. 이게 러브라는 말을 막 아무데나 써요. 야,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거기에다도 러브, 나는 얘를 러브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을 그냥 흔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무뎌져가지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요 사활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사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명령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큰 계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든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모든 율법의, 모든 강령과 같다 그랬어요. 이 전체를 엑기스를 뽑으면 이 두 구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계율을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라는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시는 분과 나와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분이 그저 신으로 존재하고 나는 그 신을 쫓는 신도로 존재하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누구만 구원에 이르느냐면 그 신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응? 그분에게 내가 아들이고 딸이 돼야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자식이 아니었는데 입양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기초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입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빚졌어요? 그분이 나를 왜 자식을 삼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말이에요. 손에 잡힙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네 라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준을 주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그래 진짜인지 보자 하는 그 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사활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야 사랑이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산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뭘로만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까 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다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몇 가지 명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언을 하십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로서 방언이 주어졌습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할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딴 건 신경 안 써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병든 사람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방언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죠. 자, 너도 나도 다 방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각광받겠습니까? 그렇죠? 천사랑 말해보셨어요 여러분? 천사 꼬랑지라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맨날 천사랑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그 사람이 얼마나 뻐길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사랑을 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짓들은 다 뭐예요? 그냥 깡통 굴러다니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깡깡대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막 들락날락 천국도 막 왔다 갔다 해 막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자기가 신령한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난 또 처음 봤네. 요셉이나 다니엘보다도 신령한 꿈을 더 잘 꾼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벙쪄가지고 쳐다봤어요. 저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가? 진심이래. 표정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이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니엘보다 더 신령해 그래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되게 웃기죠.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지식을 알 정도로 컸어요. 모든 지식을 알 정도. 마귀도 질투할 정도.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진짜 있어서 그래, 당신 말대로 그래.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더 신령하다고 쳐. 모든 비밀을 막 영계의 비밀을 다 알아. 말하는 대로 다 돼. 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거의 교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믿는 대로 다 돼. 어느 정도냐면 산더러 옮겨져라 그래도 막 옮겨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능력 행하는 자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능력을 굉장히 대단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인들이 있어요. 역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별로 신학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수도사 중에서 아주 말단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수도사만 찾으니까 주교가 명령했어요.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는 기적을 행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막 달려와가지고 주교님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으러 왔냐? 제가 지금 성당에서 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뭐 공사하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잠시 멈춰놓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주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인부 하나가 공중에 떠가지고 버둥버둥 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잠깐! 그랬더니 인부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허락받고 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주교한테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주교가 너무 놀라서 명령을 철회했대요. 다음부터는 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교회 역사에
얼핏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좀 별종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실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KTX가 쫙 지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춰버려. 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요? 왜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막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보이는데 사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정말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귀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뭔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설명들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라고 설명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마음속에 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거죠.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부터 더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사활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온 설명이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줘.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남에게 얼마나 참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못돼 처먹게 구는데 얼마나 참아줬어요? 여기 오래 참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것을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 때 참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누구에게 오래 참아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예,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김영미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해요. 누구에게 참아줬어요? 옆에 앉은 남자에게 오래 참았을 거예요. 맞죠? 자식 새끼니까. 두드려 패서 알몸뚱아리로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데도 참고 길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맞죠? 지금도 속썩이는 자식들 많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말 안 들어 쳐먹고 못돼 쳐먹고 예? 죽어라고 거꾸로 가고 그런데 왜 참아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냥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속이 썩어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벌써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막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유는 그거보다도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온유는 뭐냐면 억울한데 참는 거예요. 억울한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화를 안 내.
못 내.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비슷한 거 조금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부글부글한데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절대로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그 꼴을 보고 속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서울대 갔는데 막 속상해. 아이씨 나는 재수 3수에도 대학 못 갔는데 전무 새끼는 한 번에 서울대 가. 여러분 그건 미친 부모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맞아요? 맞죠.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게 기쁘지 절대로 질투가 되지 않아요. 맞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이게 다 세트입니까? 세트예요.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비스무리한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한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직장에서 진급했는데 그거 질투하는 아들이 있겠어요? 걔도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기뻐하겠죠. 가족이니까. 자,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자 말이에요. 응? 나랑 피도 하나도 안 섞였고 내 자식도 아니야. 남이야. 남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내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성도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남이지만 어디 먼 나라에 있는 남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고 한 교중인 남이에요. 교중인 남.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자, 그 사람에게 오래 참아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상대에게 오래 참아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잘 안 되고 그 사람 막 잘 될 때 여러분 시기가 안 납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 비스무리한 것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이 뭐고 또는 사랑이 뭐 아닌 게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것을 다른 남에게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든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벌써 한 다리만 건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면 그래도 피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나 똑같이 농사 짓고 사는 처진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맨날 잘 돼서 돈 모았다 그러더니 논을 샀어? 나는 남의 집 소작 부쳐먹고 사는데 그러면 속상해 안 사? 속상하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돌아앉아서 소주를 벌컥벌컥 물들이키씩 마시면서 한숨을 두 숨을 퍽퍽 쉬고 엄마는 막 짜증나가지고 괜히 애들 볼기짝 두드리면서 신경질 부리고. 여러분 눈에 선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웬걸요? 그 사람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은 일어나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좀 안 됐을 때 가서 위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은 다음에는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내 자식하고 저 집사님 자식하고 똑같이 대입을 쳤는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쟤네는 뭐 스카이 갔어. 여러분 거기 가서 아유 집사님 잘 되셨다고 그럴 수 있어요? 뒤에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자식한테 그 하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에요.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이 유익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사랑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 나한테 이게 되냐 말이에요. 누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누가 참아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부담을 우리 각 사람이 마음에 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사랑을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기도하다 천국을 올라간 천국 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자기가 그 옆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씩 천국의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만 물어보시더래요.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너 사랑하는 거 성공했느냐? 너 땅에서 사랑하는 거 성공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얼굴로 쳐다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수치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들을 봤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명씩, 예, 주님, 사랑하는데 성공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봤다. 그래요. 맞아요. 천국은 그런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의 종노릇하는 곳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쎄 구원받은 이유도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큰 긍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압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분 모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지극히 부패하고 상종 못할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방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안 치우실 만한, 여기 앉으세요 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글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절망을 느껴야 돼요. 사랑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생판 남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진리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속썩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못해 처먹게 구는데 오래 참는 건 쉽지 않아요. 남에게 말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이 불가능한 등반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절벽을 앞에 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못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니 사랑이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을 모셔둘 만한 구석이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자기 속에 이 부패한 것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마 입을 열어서 예수님한테 내게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멋모르는, 철없는 인간들이 막 오시라고 뭐 함께 하자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닌 말로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냐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이 계속 흰 상태로 있습니까? 그 옷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그런 성도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이런 거 따져보면 여러분 차마 예수님 오셔서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 한 자락이라도 앉을 구멍이 있는가, 구석이 있는가? 여러분 집에 어떤 귀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모셔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청소도 안 돼 있고 쓰레기 가득하고 석 달러를 빨지 않은 막 냄새나는 빨래들이 여기저기 구석에 막 처박혀 있고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은 그런 그릇이 가득하고 현관 옆에는 배달시켜 먹고 버리지 않은 일회용 용기들이 냄새를 풍기면서 파리가 맹맹 날아다니는 것이 쌓여있고 여러분 책상 한 구석에는 담배 꽁초들이 선인장처럼 꽂혀가지고서 30cm 이상 쌓여있고 빈 술병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여러분 그런 방구석에다가 아닌 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니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주의 영을 모셔드려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문득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를 낳음에 사관에 둘 데가 없어 구유에 누였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생아로 오셨어요. 신생아. 여러분 신생아가 뭐예요? 인간 인생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렇죠? 무슨 병균이 들어가도 금방 죽어버릴 그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를 산파도 없는 곳에서 간신히 낳아가지고 거친 천에 쌓아가지고 이 아이를 어디다가 놔야 되는데
사방에 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짐승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외양간이라는 곳이 결코 깨끗한 데가 아니에요. 소나 말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아세요? 하루라도 안 치우면 짐승도 살지 못하는 곳이 그곳이. 바닥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짐승우리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 애기를 어디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놓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모가 하신 일이 뭐냐면, 개 중에 그나마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먹이통이에요. 왜 먹이통이 깨끗하냐면 거기다가 먹이를 준 것을 싹싹 핥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핥아먹어서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거기는 똥을 안 싸니까. 지 먹이통은 그래도 똥을 안 싸니까. 거기다 뉘어놨어요. 누구를요? 우리 귀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가 깨끗하고 거기가 위생적이고 거기가 무균실이라서 예수님이 거기 누인 게 아니에요. 신생아 예수님이 누인 곳은 그 더러운 곳에 왜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에게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고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러운 거 다 아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와서 앉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안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한 해 2025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입에 발린 말 말고 실제적인 작은 한 자락의 사랑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정말 감동받아서 변화돼야 돼요. 누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한 것은 그 불타는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불타올라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성경에서 잘 아시는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굉장히 격렬한 단어로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비하자면 굉장히 격렬한, 막 불타오르고 뒤집어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게 사랑이래요. 지옥의 불보다도 더 많은 불로도 끌 수 없고 온 재산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이 사랑,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이 도장은 인장 도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마다 다 품속에 귀히 여기는, 이거 잃어버리면 온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도장같이 너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내 손목에 메고 다녀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 축복드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멀리서 구경해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투자를 하십시오. 그 상태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사랑이 뭔지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 그거 얼마나 알고 왔느냐? 뭐라 그럴 겁니까? 맛보지도 구경하지도 냄새도 못 맡고 왔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불길을 경험해봐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며 그것만이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